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너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사무엘상 7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에벤에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모님, 방송실 PPT 좀 부탁드릴게요. 안 되는구나. 사모님, 에벤에셀이란 무슨 뜻일까요? 바로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모님 방송실 좀 가시라고요. 에벤에셀이란 무슨 뜻이냐? 바로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나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돌이라는 뜻의 에벤은 아버지를 뜻하는 아부와 아들을 뜻하는 벤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아부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아브라함 할 때 그 아부가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에요?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자, 근데 아브라함은 많은 족속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렇게 아부는 아버지란 뜻이 있고 또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조상을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어디에서는 아버지라고 했다가 어디에서는 할아버지라고 했다가 충돌되는 것이 히브리식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모두 다 포함하는 게 아부고 어미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말하고 좀 비슷한데 M이 할 때 그 M 영어 알파벳 LMN 할 때 그 M자가 어미입니다. 어머니, 할머니, 증조할머니 다 그렇게 돼요. 자, 그런데 아부와 벤의 합성어가 에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벤은 뭐예요? 돌처럼 끊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고인의 명절에 고인의 무덤에 가면은 거기에 꽃을 하는 게 아니라 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돌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에벤에셀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참된 아버지자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들을 구한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사 절대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와소서, 언약을 기억하소서라는 뜻이에요. 20년 동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저 블레셋의 침략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당일, 회개한 당일 블레셋을 크게 이기게 도와주신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깨닫고 20년 동안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을 회개하고 태도 전환을 하는 거예요. 바로 태도를 바꿔서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의 도움이 에벤에셀의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도움이 에벤에셀의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찾는 우리 모두가 되자라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8장 4절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왕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소서라고 한 것에 대하여 사무엘은 왕을 구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인데, 전장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과 왜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꽤 중요한 내용이고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완전히 이해가 되고 이것이 나에게 완전히 이해가 돼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더 확고해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카톡으로 사진으로도 파일로도 오늘 설교문을 올려드린 거예요. 오늘 설교 영상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2번, 3번을 돌려보시더라도 꼭 이것을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바른 신앙, 정말 하나님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지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내산 언약, 그리고 그 시내산 언약의 기초가 되었던 아브라함의 언약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고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막 계속 그렇게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13장 14절로 17절, 15장 1절로 6절, 13절 14절, 17장 1절로 8절, 18장 18절로 19절, 22장 17절로 18절 등등의 언약을 맺으셨고요. 이삭에게도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너를 통해서도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 창세기 17장 7절로 8절의 말씀만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 아들 이삭에게도 그리고 야곱과 12아들들에게도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찰 때까지 성경에서는 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혹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약 400년, 430년을 혹은 430년을 기다리셨다가 모세를 통해서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탈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허락하십니다. 애굽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애굽이라 하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끼니까 버플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애굽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고통이라는 뜻의 미츠의 복수형인데, 그러니까 뭐 하나 둘 하는 단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복수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즉 여러 가지 고통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고통의 땅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고요. 오늘날로 홍해바다로 번역이 된 것은 히브리어로 얌스프인데, 그것은 직역을 하면 갈대바다라는 뜻이에요. 갈대바다라는 뜻이고, 그것의 또 다른 뜻이 무엇이냐? 끝자락이라는 뜻이에요. 즉 애굽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고통의 끝자락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땅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살이하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다는 것인데,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의 생명을 취하심으로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고통의 끝자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심으로 이제는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땅으로 건너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너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시내산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고대 중동의 계약문의 형식입니다. 사람과 사람, 왕과 왕,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맺어지는 계약문의 형식이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모압 언약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약속을 확인한 것이 모압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왕이 없는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통치하던 시기는요 기원전 11세기예요. 이미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특히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요 이미 기원전 4000년경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에 왕이 다스리는 도시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있던 시기로부터 약 3000년 전부터 왕이 다스리는 많은 나라들이 다 왕이 다스렸는데 그렇다면 왜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없을까? 그것은 바로 언약의 내용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들은 세상 나라처럼 왕과 백성으로 나뉘어지는 계급주의 국가가 아니고요. 신정국가,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국가로 모든 백성은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레인들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레인들이 다른 형제들을 잘 가르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서에서 예언하는 대로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깨닫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동문 살펴봤잖아요. 교동문 116번 한번 펴보세요. 가정에 계신 분들도 찬송가에 있는 교동문 116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끝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거래요. 그러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라는 거. 아는 것은 야다라고 했는데 야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 전지현 알아. 나 문재인 알아. 나 박근혜 알아. 그런 알다가 아니라 나 내 아내를 잘 알아. 그 알다라는 거예요. 같이 살고 살을 부비면서 사는 경험에서 사는
그래서 알아가는 것을 안다라고 하고 그것을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험하여 아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의 역사를 듣고 누구의 명령을 듣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신의 목소리를 듣는 자들이 제사장이고 신의 뜻을 행하는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마치 지금의 바티칸처럼요. 여러분, 바티칸은 이탈리아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바티칸이 이탈리아 한 가운데 있지만 바티칸은 엄연한 독립국가라서 이탈리아 군대나 경찰이 바티칸을 못 들어가요. 그거 아시죠? 거기는 누가 다스려요? 교황이 다스리는 땅이에요. 거기는 성경이 법이고요. 교황이 통치자예요. 모든 세금과 교육과 그런 것들을 교황이 주관합니다. 그런 나라처럼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세상 왕을 세울 수 없고 다른 나라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신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왕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지 많이 들어보셨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주되심을 알지어라, 그런 찬송가나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그렇다면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하나?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요. 그냥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그냥 하나님이 힘이 강하시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하나보다. 그리고 좀 지나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청동기 무기예요. 청동기로 된 무기를 사용하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다 강철로 만든 무기를 쥐고 있어요. 아, 군사력에서 차이나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 아니에요.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오늘은 좀 말씀이 길지만 좀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을 한 당시에 애굽의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떠나는 허락했지만 그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애굽의 최강 기마 부대를 급히 출동시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있었는데 그들의 뒤를 쫓아온 애굽의 군대들을 바라보면서 바들바들 떨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공격하면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굽은 고통의 끝자락이, 고통의 땅이고 홍해바다는 그 고통의 끝자락이라는 뜻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너면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올 때 흑암으로 그 애굽 군대를 묶어두시고 그 앞에 번개를 내리쳐서 못 오게 막으시고 그 사이에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재함을 내리시는데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란 고통은 하나님께서 다 고통을 주관하는 이방 신들을 무찌르고 그들의 권능을 휩쓸어 버리시면서 하나님의 참된 신이심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은 어떤 의미인가? 어떤 사람은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가나안까지 입성을 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거는 이중 구원론이라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홍해를 건넌 것 자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1시간 이상은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다음에 기회를 잡아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왜 가나안 전쟁이 이스라엘과 가나안 원주민들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과 이방신들의 전쟁이며 하나님과 세상의 전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는 그 유명한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가나안 정복은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방신들의 권능을 휩쓸어 버리신 것처럼 가나안